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쪽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서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니 그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라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권능. 이 권능은 권세와 능력을 통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 권능은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사람이 권능을 행할 수가 없어요. 이 권능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권능의 뜻을 제가 네이버 검색에 사전에 검색을 해보니까 네이버 사전에도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효과적으로 권세를 행하거나 일을 처리하는 능력. 성경에서는 주로 유한한 인간의 힘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탁월하고 위대한 능력을 가리킨다. 곧 하나님의 권능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와 경영에서뿐 아니라 공의로 악을 심판하시고 멸하시며 긍휼과 자비로 죄인을 회개 중생 부활케 하여 구원하시는 데까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절대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상 사전에도요 이 권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헷갈리기 쉬운 단어가 뭐냐면 권능이 있고요.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권위가 있잖아요. 권위. 이 권위는 뭡니까? 이 권위는 다른 사람을 통솔하고 이끄는 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위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권위는요. 사람이 또 권위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권세라는 또 말이 있어요. 권세. 이 권세도 뭐라 그러냐면 권력과 세력을 아울려 이루는 말. 권력과 세력이니까 이것도 역시 사람에게서 나온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권세는 사람으로부터 비롯돼서 사람에게 주어지는 힘이라고 하면 이 권능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권능을 영어로는 뭐냐? 파워라고 그래요. 파워. 여러분 이 권능, 그러니까 권위, 권세보다 더 좋은 것이 뭐냐면 권능이에요. 권능. 신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권능, 힘, 권능자다, 힘이 있다의 반대말이 뭐냐면 무능하다라는 것이에요. 무능하다. 아이고 저 사람 참 무능하다. 백수로 몇 년 동안 지내고 있다.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돈을 잘 벌다가요 신학을 늦게 갔잖아요. 30대 이제 신학을 했는데 한 2년 하니까 그동안 벌어놓았던 돈을 다 이제 써먹고 이제 서울에서 오토바이 타고 이제 강남 대로를 질주하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산 내려와서 이제 신학교 편입을 하는데 이제 차를 하나 구입했어요. 180만 원인가 하는 중고차를 하나. 뭘 구입했냐면 다마스. 다마스 아세요 여러분? 식빵처럼 생긴 차가 있어요. 식빵처럼 생긴 차. 훅 불어버리면 날아갈 것 같은 차가 있어요. 코너 심하게 돌면 넘어진다는 차예요.
이 다마스 LPG를 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생들이 다 돈이 없으니까 거의 다 보면 경차 아니면 뭐 다마스 이런 건데, 제가 다마스를 이렇게 끌고 가는데 또 다른 전도사님이 다른 다마스를 끌고 왔어요. 그런데 제 다마스는요, 디럭스예요. 디럭스. 다마스 디럭스. 그 전도사님은 다마스 럭셔리예요. 여러분, 디럭스와 럭셔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알아맞혀 보세요. 다마스도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디럭스냐 럭셔리냐. 참 이 뭐 벤처 디럭스 럭셔리하면 괜찮은데 다마스도 그냥 다마스면 다마스지 왜 디럭스가 있고 럭셔리가 있을까? 제가 가만 나중에 유심히 살펴봤거든요. 제 차보다 몇십만 원 그 차가 더 비싸요. 제 차는요, 창문을 내릴 때 돌려서 내려요. 돌려서. 이게 다마스가 얼마나 좁은지 이쪽에서 돌리고 저쪽 창문도 이 손바닥 그냥 돌려서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럭셔리는 뭐냐? 전동이에요. 전동. 전동을 딱 누르면 저쪽 창문이나 이쪽 창문이나 자동으로 쫙 올라 내려가요. 제가 그거 보면서 참 부럽더라고요. 이 돌리는 것과 그냥 내려가는 거. 여러분, 다마스의 특징이 뭐냐면 저렴하다라는 것과 작다라는 것과 경차라는 것과 무엇보다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어. 그래서 6인승인가 그랬는데 한 사람 6명 태우고 오르막 좀 오르면 차가 덜덜덜덜 막 가는 건지 뒤에서 밀어넣어야 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아주 힘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 장가를 가가지고 이제 이 장인어른이 제가 불쌍했던지 산타페를 딱 바꿔주셨어요. 예, 바로 다마스에서 산타페. 그때 당시 산타페 참 좋은 차였잖아요. 그래, 힘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냥 밟으면 밟는 대로 그냥 힘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도 참 힘이 있는 게 좋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힘이 있는, 능력을 있는, 권세가 있는, 권능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말로 비리비리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티코 시리즈 아세요? 티코? 제가 참 설교 시간에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오늘 여러분 티코 시리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다마스의 사촌 동생이 티코인데요. 티코는 출발할 때 출발이 안 됐다. 왜 그런 거 보니까 타이어에 껌이 붙어 있었다라는 것이. 타고 갔는데 갑자기 차가 막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핸드폰 진동이 울려서 그렇다라는 것이. 터널을 지나는데 한참 있어도 이 티코가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터널에 있는 거미줄에 걸려 나오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 그만큼 이게 특징이 뭐죠?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 티코 아시죠? 옛날에는 힘 좋은 사람이 들어서 버쩍 들어가지고 한 서너 명이 들면 옮겨버릴 정도로 작은 차였어요. 그런데 요즘에 경차들은 참 힘 좋아요. 성능이 참 좋아요. 가격도 비싸지만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결론은 뭐냐? 차나 사람이나 신앙생활이나 힘이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힘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다 똑같은 신앙생활,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권능의 반대말이 무능이에요. 무능. 이 무능,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권능 아래 놓여져 있고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누리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이 5대 강령 말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완전 전적인 타락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완전 죄의 권능 앞에 완전 무능자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주셨죠. 그러니까 처음에 인간을 창조할 때 그 하나님 주셨던 인간에게 주셨던 능력은 아주 능력이 많은 아주 권능의 인간으로 창조했는데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 하나님 주신 능력을 다 박탈당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무능한 존재는 이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죄의 권세 아래 놓인 인간은 무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지옥 간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 20절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사도 바울 지금 말하잖아요. 로마서니까.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속에 도리어 그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그걸 행하는데 그거 보니까 죄다라는 것이에요. 뭐냐면 죄의 힘이 얼마나 센지 나를 무능자로 만들어버려서 나를 선을 행하지 못하게 죄 가운데 날마다 끌고 다니는 내 모습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다시 권능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줬다라는 것인데, 하여튼 이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무능한 존재, 죄에게 끌려다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에도요 마귀에게 끌려다니잖아요. 전보러 다니면서 그 귀신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 날짜 정해서 가고요. 뭐 제사 안 지내면 큰일 나는 줄 알아가지고 제사 지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죄 가운데 우리가 마귀에게 끌려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돼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권능의 결과, 능력의 결과는 선을 행한다라는 것과 죄에 빠져서 무능을 행하는 자는 항상 결과가 뭐냐면 죄를 짓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권능의 능력을 체험하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나타나면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자꾸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말아야지 마음의 결단은 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맨날 화내지 말라는데 또 화를 내고 있고, 막 분노하지 말라는데 또 분노가 있고, 또 죄를 그 엄밀한 아무도 모르는 남만 짓는 그 죄를 또 짓고 계속 죄를 짓죠. 왜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그 권능의 능력이 내 속에서 활성화가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죠. 죄를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여러분 죄에 끌려다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사슬, 죄의 세력에 묶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의에 대하여, 생명과 영생에 대하여 무능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능자, 죄의 사슬에 끌려다니는 자를 무능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는 그 무능이 아니고 너희는 권능자다, 능력자다,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선을 행하기 쉽습니까? 죄를 행하기 쉽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죄는 참 짓기 쉬워요. 죄는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근데 선을 행하려면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죄의 권능과는 싸워야 돼. 노력을 해야 돼. 선을 행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권능의 능력을 알고 그 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과 땅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아는 능력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반면에 그냥 교회 다니면서 마귀에게 그냥 끌려다니고 아무 무능해서 그렇게 힘없이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무능한 그리스도인 되지 마세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권능을 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의 권능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죠. 마귀의 권세를 이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마귀가 유혹하는지를 다 아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죄를 짓게 하며 어떻게 내 마음을 또 미혹하며 또 죄를 짓게 하는지, 나를 무능자로 만드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거 깨달지 못하면 또 속습니다. 속고 또 속어요.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방법 제일 첫 번째는 어디서 시작되는 것인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 마음과 생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계속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시험에 들고 이런 마음이 들고 분노하는 마음이 들면 벌써 자기가 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환경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상태예요.
내가 정복하고 이겨나가면 그런 상황이 나중에 다 없어집니다. 지금 계속 그런 상황이 생기면 내가 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이 처해도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권능을 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권능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든 권능을 주셨습니다. 동물에게 이름 지었고 동물을 다스리고요. 딱 하나 하지 말라는 거, 무화과나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만 따먹지 말라 했지 모든 걸 다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넘겨버렸죠. 그런데요, 예수 십자가의 그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잃어버렸던 그 죄 가운데 잃어버렸던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그 권능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고 운명하실 때 마지막으로 뭐라 그럽니까? 다 이루었다.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더 이상 무능한 존재가 아니다. 내가 다시 회복시켜줬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잃어버렸던 그 모든 무능한 힘들을 내가 다시 그 전으로 되돌려서 다시 회복시켜줬다. 다 이루었으니까 너희들 다시 그 권능의 능력을 행해라. 더 이상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죄의 종이 되지 말고 무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머리를 깨부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무서운 게 예수의 피, 예수 이름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을 계셨다가 성천을 하실 때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보면 마지막에 성천하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하신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권능을 너에게 줬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벌써 임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런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왜 이 권능의 능력이 있으면서도 왜 행하지 못할까요? 왜 행하지 못할까요? 참 그 아이러니하잖아요. 사람이 자기에게 돈이 100억이 있어요. 왜 쓰지 못하죠? 돈은요, 은행에 가만 넣어두면 자기 돈이 아니에요. 근데 꺼내가 써야 자기 돈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래서 목이 막 해가 나중에 은행에다 차곡차곡 저축 다 해놓고 그냥 죽어요. 그건 자기 돈 아니에요.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꺼내 써야 자기 돈이 되는 것이죠. 권능의 능력은요, 여러분 은행에 저장시켜 놓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활용을 하셔야죠. 왜 자꾸 가만히 두고만 계십니까? 쓰셔야죠. 제일 쓰기 쉬운 방법이 무엇이죠, 여러분? 예?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것입니다. 명하는 것. 예? 제일 그 구체적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라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이고, 그 말고도 많이 있어요. 명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와 능력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잃어버리면요, 권위가 무너져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자꾸 이제 이 권위가 실추되는 세상이잖아요.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없어져요. 왜 그렇죠? 애들이 집에 하나 이렇게 둘 키우니까 오냐오냐 막 최고다 키우니까 나중에 애들이 막 진짜 최고인 줄 알고 부모를 알기를 그냥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게 부모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져. 부모의 권위가 사라져. 요즘에 또 학교 스승의 권위도 사라지잖아요. 나 그 인권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인권도 합당한 인권이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 이 권위가 실추된 이
학교 현장. 또 보세요. 요즘 대통령도 권위가 없어져 버렸어요. 참 대통령이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대놓고 욕하고요. 뭐 옛날 같으면 벌써 삼천교육대 끌려갔죠.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뭐 인권이라 그러니까 자유의 발언 자유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권위는 물론 무너지면 안 되지만 정말 무너지면 안 되는 권위가 있어요. 영적인 권위가 있어요. 영적인 권위. 영적인 권위가 무너지면은 모든 게 다 무너져요. 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부모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없어질까요? 먼저 자기를 잘 되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영적인 권위가 없어지면 말 그대로 자식 앞에 내 권세를 행할 수가 없어요. 또 사람 앞에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 쉽게 말하면 깔보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를 깔보면 그 사람이 깔보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먼저 내 모습을 봐야 돼. 내가 지금 뭐가 문제인가? 다른 거 없습니다. 권위가 사라진 거예요. 권능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권세가 있으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셉이 그랬거든요. 요셉이 종이었는데 보디발이 보니까 야가 그냥 아가 아니에요. 대단한 아이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모든 걸 다 맡긴 거잖아요. 종으로서 나중에 애굽 총리까지 됩니다. 나 바로 왕이 보니까 야가 지금 꿈을 해석해 주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라는 거죠. 세상에 종이 있던 그 아이가 총리가 되잖아요. 또 다윗도 그래. 다윗도 보면 물맷돌을 던지는 그 다윗 보세요. 골리앗. 하나님의 권능이 있잖아요. 그 골리앗도 함부로 못해요. 사울도 나중에 함부로 못해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요, 사람이 함부로 못합니다. 다니엘도 보세요. 다니엘도 하나님의 권능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잖아요. 왕도 함부로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시당하면 먼저 여러분에게 내 권위가 사라지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그걸 먼저 살펴봐야 된다니까요. 교회가 오늘날 왜 무시를 당합니까? 사람들 막 기독교를 갖다가 다른 말로 무슨 말하고 막 왜 그렇죠? 교회의 권위가 사라져서 그렇잖아요. 교회의 권능이 사라져서 그런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오늘날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타나면 사람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존중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영적 권위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왜냐? 하나님의 권능이 너에게 임했는데 뭘 걱정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권능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할 뿐입니다. 예수 믿으면 벌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권능을 사용하지 못할 뿐입니다. 권능이 내 속에 가득해요. 근데 내가 그걸 알지 못해요. 왜냐?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바라볼 때 지금 이쯤 고난 당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크신 권능의 능력을 행하는 그 하나님 능력과 그 나라를 알았기 때문에 고난 앞에 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짧지만 대단한 역사가 있는데 믿음의 선조들 보세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하셨던 분들, 그분들 세상 사람들이 그 믿음을 꺾지 못합니다. 일본 순사가 그 믿음을 꺾지 못해요.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오늘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살려면 여러분이 권능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능력을 행하셔야 돼요. 결국 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능력,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왜 이런 권능을 행할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을 통해서 행하게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때 장관이라는 직분을 세웠을 때는 그 장관이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능력과 그 장관으로서 특권을 부여했잖아요. 그 왜 그렇죠? 그 나라 일을 잘 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딴 데 쓰면 안 돼요. 그것을 개인적인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0절 24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브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는가 엄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고라신이란 이 말과 베세다란 말을 책망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느 마을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마을 가운데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과 능력을 행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책망을 받습니까? 이들이 왜 책망을 받아요? 왜 너희들 그런 권능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회개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가. 이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의 능력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죄에 끌려다니지 마라. 이런 것이죠. 소돔 땅에 벌써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행하였다면 그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 것은 우리가 어떤 병자를 고칠 때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나를 나타내고 내 자랑 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다 알게 해주시잖아요. 막 보면 떠벌려 자랑해요. 그러려고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먼저 내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오직 이 권능의 능력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권능이 나타나야 됩니다.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어느 특적인 신유언사만 있는 자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한다고 병이 낫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목회자에만 그런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제는 병도 고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깨닫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시고요. 그런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과 연관되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자들이 나중에 보면 신유의 은사를 받잖아요. 제가 볼 때는 99.9%가 다 타락을 했어요. 왜 그렇죠? 은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처음에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다가 나중에는 계속 사람들이 대단하다 놀랐다 이러니까 높여져요. 교만해져 가지고 이제는 자기 자랑 삼고 자기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 영광보다는 자기 자랑 삼고 이러니까 교만해서 타락해져 버리는 거예요. 정말 이건 나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나타날 때 오직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고백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에게 다 주어졌지만 그 권능의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이 권능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어요. 이 권능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을 읽으셨는데 14절 보시면 한 사람이 예수께 와 무릎 꿇을 때 15절 주여 내 아들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집니다 라고 했어요. 자기 아들이 이제 간질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질병 환자 보셨어요? 저는요 기도원에 4년 있었잖아요. 제일 많은 환자가 디스크 환자고 간질병 환자였어요.
막 보면 전부 다 디스크가 걸려 이러고 다니고 있어. 그래가지고 뭐 온데 혹이 달려 있어. 뭐 여기는 무슨 암, 여기는 무슨 암, 여기는 무슨 막 온몸에 혹이 달려 있고. 그리고 이 간질병 환자들 특징이 뭐냐면 얼굴이 성하지 않아요. 얼마 안 되나 넘어져가지고 여기가 까져 있고 여기가 까져 있고 막 얼굴 하여튼 막 부러지고 가만히 가다 그냥 벌렁 넘어져가지고 발작을 하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아이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 결국 이 간질병이 나타나는 원인은 나중에 예수님이 왜 그렇다 그랬죠?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신 거거든요. 16절 보시면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는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께 데려오기 전에 이 간질병 아이를 그 제자들에게 먼저 고쳐달라고 부탁했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부끄럽게. 다른 사람도 있는데 제자인데.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정말 너희들 어리석다. 너희들 건능의 능력이 내만 아니라 너희들도 충분히 고칠 수 있는데 왜 못 고치느냐.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야. 책망하시는 거예요. 18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귀신이 나가고 그때부터 아이가 나았다. 이 간질병의 원인은 귀신이 들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9절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이제 부끄러운 것이죠. 예수님 우리는 왜 했는데 예수님 고치는데 우리는 왜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산도 옮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이면 다 되는데 너희들 왜 이렇게 못 고쳤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제자들에도 그런 귀신을 쫓아내서 간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활용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을 켜려면 라이터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라이터에게 불이 켜져라 말하면 됩니까? 탁 돌려야 발화를 시켜야 불이 켜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권능도 똑같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이 권능의 능력이 활동을 안 합니다. 우리가 활동하게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믿음. 여러분 의심하면 절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100%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사랑교회 여러분 하나님 보내셨다는 걸 100%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다 들어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세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기도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무조건 낫는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지는 겁니다. 병원에 가야 될 건 병원 가야 되지만 병원 가도 안 낫고 기도로 낫는 병은 기도해야 낫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제자들이 믿음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마태복음 10장 1절 보실까요? 지금 17장이잖아요. 그 전에 10장 마태복음 10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번 주 암송 여주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10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벌써 17장이 되기 전에 10장에 제자들에게 한참 전에 뭐냐?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벌써 받았어요. 못 받은 것이 아니에요. 받아서 권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 권능이 왜 활성화가 되지 못한 것인가? 결론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왜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말합니까?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간질병 아이 내가
만지면 고쳐질 수 있을까? 내가 기도하면 나을까? 의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 고친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전혀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들도 믿음이 있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고 벌벌 떠는데 왜 제자들은 그 권능과 능력을 믿지 못한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 왜 우리 삶 가운데 권능의 능력을 행할 수 없는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오늘 이 마태복음 17장하고 똑같은 본문이 뭐냐면 마가복음 9장 19절에 나오는데 이제 내용이 약간 틀리지만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요 또 뭐냐면 거기서도 또 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이를 데리고, 그때는 간질이 아니고 귀신 들린 아이예요. 예수님 주시옵소서. 당신들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저를 고쳐주십시오라니까 그 유명한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귀신을 물리쳐서 그 아이를 고쳐줬어요. 나중에 똑같이 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우리는 왜 고치지 못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오늘 아까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뭐가 적은 까닭이다?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라고 말하고, 마가복음 9장 19절에서는 뭐냐?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뭐냐?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믿음과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권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성도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기도하는 성도와 기도하지 않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무능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무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떤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성천하시고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라 하니까 제자들이 120명의 사람들이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의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이 임했어요. 그때 사도행전 4장 31절 보면 빌기를 담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되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귀신 쫓아내지 못하고 병든 자 고치지 못한 이 제자들이요 나중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그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완전 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요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또 욕심 다 없어졌잖아요. 모든 물건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전혀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결국 이런 능력이 시작된 게 어떤 때부터 시작된 것이죠? 기도할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기도할 때부터.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이 첫 번째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제자들의 삶에 변화되는 것에서부터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삶 가운데 목사님 저는 기도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병도 고칠 수 없고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제가 반분대씩 기도했는데 능력도 안 나타나고 응답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일단 누구를 의심해야 됩니까? 하나님 능력을 의심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문제는 뭐냐? 내가 지금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권능을 다 줬다.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언제 변화되었나요? 이 오순절 마가이다 전혀 말씀과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먼저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먼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참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권능이 먼저 어떻게 나타나는가? 내가 변화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전혀 변화되지도 않으면서 자꾸 하나님 저 상대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 인간 좀 두드러 패서라도 좀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제발 저 좀 문제 해결해 주시고 자기는 변화가 하나도 안 되는데 여러분 순서가 잘못했죠. 먼저 제자들이 변화되어야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땅 끝까지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 예수 믿는 거예요.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큰 능력, 가장 큰 권능에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나에게부터 나타나는데 그것은 뭐냐? 내가 변화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큰 권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을 가르는 권능은 내가 변화되는 권능입니다. 에? 여러분 변화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변화돼야 됩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겁니다. 문제는 나에게.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면요, 내가 변화되면 그 뒤부터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권능을 받을 때 먼저 여러분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말한다면 권능의 능력의 역사가 이제는 나타나야 돼요. 악한 능력의 역사가, 악한 마귀가 떠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교회, 일터 가운데 더러운 흑암의 것이 떠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요, 정말 그냥 기도가 있고요, 권능의 기도가 있어요. 능력의 기도가 있어요. 벌써 그 기도는요 틀려요. 권능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권능의 기도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어떤 기도입니까? 믿음의 확실한 기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는 기도입니다. 의심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확신의 기도. 여러분 이 권능의 기도를 행하는 기도의 용사가 한 명 세워지면요, 먼저 자신도 변화되면, 자신이 변화되면 그러면 어디가 변화될까요? 가정이 변화돼요. 가정이. 여러분 가정이 먼저 변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여러분 사명은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가정이 변화되는 거. 가정이 변화되면 그 다음에 기도의 용사, 기도의 권능이 임한, 기도의 능력이 임한 사람이 기도하면 내가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돼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그거예요. 변화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아 기도했더니 막 아파트 뭐 30평에서 40평 이사 갔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내가 변화되니까 저 사람도 변화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게 권능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변하는 것은 먼저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그래서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 세워지면 엄부의 권세가 떠나가는데,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 그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적용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십시오. 잃어버렸던 능력을 다시 하나님께 다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했다라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시고 그 능력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확실한 믿음과 기도가 뒷받침돼야 돼요. 나중에 보면 말씀도 뒷받침돼야 된다. 말씀도 많이 아셔야 돼요. 인생에 가장 실패하는 사람, 실패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의 실패자예요. 기도하지.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중에 하나 그랬죠.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마귀가 휘둘리면 휘둘린 대로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때 충만한 기도가 충만한 사람은 마귀가 함부로 못 건드려.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다니엘, 요셉, 다윗, 하나님 권능이 임해 세상 사람들이 벌벌 떨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권능을 회복하려면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의무이고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기도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일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핑계입니다. 핑계. 텔레비전 있고 밤무시 하는데 기도할 시간 없다. 그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제가 그래서 항상 말하죠, 여러분. 일 10시간 하는 것보다 9시간 하시고 1시간 기도하는 게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제가 다 경험하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그만큼 어리석은 소리가 없어요. 일이 많아서 기도 못합니다. 그만큼 어리석은 말이 없어요. 10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1시간, 10시간 일하는 것보다 1시간 기도하는 게 100배, 1000배 낫다니까요. 여러분 삶이 축복을 누리려면 영적인 권능의 능력이 이런 상관이 나타나야 돼요. 영적으로 회복되셔야 돼요. 그럼 믿음과 기도잖아요. 오늘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면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 삶이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셨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능력의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주신 그 권능의 능력을 회복하여서 이제 삶 가운데 그 권능의 능력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 더러운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고, 아버지 귀신이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권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0